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3과 세계의 기원에 관한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먼저 성경절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질문과 관심사는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동물과 식물은 이 세상에 생겨났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략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물론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주장은 신의 존재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헨리 헉슬레이가 주장한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다는 주장이죠. 사실 그러나 이 사상은 신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얼마 되지 않은 근대적 사상입니다. 소위 18세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신의 존재가 없다, 신은 없을 것이야 라고 믿어본 인류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는 존재하는데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뿐이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를 지나고 있는 이후에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적 사고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이성, 즉 오감을 통해서, 오성을 통해서 판단의 수단을 삼아서 이것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현상적이고 경험적인 것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의 영역에 검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게도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는 훨씬 더 깊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하는 세계에 훨씬 더 많은 90% 이상이 무의식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론적 회의적 사고에 의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 데이비드 휴미라는 학자에 의해서 합리주의적 회의주의가 철학적 영역에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리를 매김하게 되고 이 신의 존재 여부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다룰 수 없을 부분처럼 이야기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회의주의가 18세기와 19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의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날의 이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둘째로 다루게 되는 사상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어떤 단순한 형태, 즉 아메바나 또는 혼돈 상태, 빅뱅과 같은 것이 진화의 과정을 밟아서 오늘날 같이 복잡한 세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메바가 단백질에 의하여 최초 형성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실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셋째는 창조론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연과학은 과학적 사실 위에 바탕을 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했는지를 사람들이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사람이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과학자가 실험실 안에서 실험관을 가지고 실험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주의 창조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과에서 원인을 추리하는 귀납적 방법을 쓰거나 어떤 가정 아래 그것을 풀어쓰는 연역적 방법을 쓸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한 추론이나 추리의 풀이는 반드시 정확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진화론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주장한 사람이 있었지만 근대의 진화론은 영국의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술함으로써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진화론은 순전히 가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의 이론으로서 자연계에 있어서 그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지만 그렇지 못한 생물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학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적자 생존이나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많은 생물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라는 가설을 든다면 오늘날 이 많은 이 지형의 변화와 지리적 변화 가운데 동물들의 멸종은 너무나 자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동물들은 멸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평범사가 발행한 대백과 사전 중에 진화론의 경향이라는 이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생물학계에서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신뢰하는 이론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 대해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요점은 오늘날의 진화론을 입증하기에는 그 자료나 결과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주의란 자료의 근거에 기초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자료나 결과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진화론을 진리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에는 물질 자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도전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생물이 미생물에서부터 고등동물로 발전하여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기원이라는 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불가지론을 생각할 경향은 조금 내려놓고 진화론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면 세 번째 주장인 성경의 창조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찾을 수 없는 진리를 철학이나 종교로 찾는 것은 지성적인 자세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조의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하며 확실한 표현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다른 이론이나 다른 사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사실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얼마 동안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1장 1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사실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칸트는 선험적 경험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지 않지만, 인간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명제를 아주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입니다. 천지, 공간, 장소입니다.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을 조금 더 진행해 볼까요?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는 이 지구가 많은 물로 둘러싸여져 있고 흑암과 공허뿐인 이 혼돈의 세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빛입니다.
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침과 저녁이라고 말한 것은 지구의 자전을 발생한 1일, 즉 24시간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진화론과 일치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창세기의 1일을 마치 10만 년이나 또는 수백만 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모순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일 것이란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성경은 이 둘째 날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 재밌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궁창입니다. 여러분, 궁창이 무엇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궁창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칭하고 성경은 있습니다. 공기를 만들어 물을 지표면과 공간 위로 나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공간에 증기층이 있어서 지구는 한대나 10대 구별 없이 기온이 일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조금 생각을 해보시죠. 지구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지구에 궁창이 있습니다.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바다나 시내나 강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궁창 위의 물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궁창 위의 물은 과연 존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이 존재한다면 몇 가지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지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 궁창의 물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에 있는 어느 땅이든 기온이 일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일러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쪽에 물이 데펴지면 물은 순환의 작용을 통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이 순환의 물을 통해서 지구는 어디를 가든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의 모습과는 굉장한 차별이 생겨납니다. 그 차별 중에 대표적인 예는 무엇인가 하면 북극과 남극에 있는 수많은 얼음층이 다 녹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북극이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걸 증명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베리아의 얼음덩어리에 특별히 이 맘모스라는 열대산 코끼리가 얼음 자체로 시체가 얼려있는, 부패되지 않은 채 파묻혀 있는 상태로 발굴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맘모스를 절개했을 때 그 맘모스의 배 안에 아열대성 기후에 있는 많은 것들이 거기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즉,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물층을 통해서 이 지구는 어디든 똑같은 온도에 유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물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물층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 물에 하늘이 열려서 물이 아래로 다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건을 성경은 노아 홍수라는 사건 앞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자세히 또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이 다 내려와서 북극과 남극으로 다 얼려졌다라고 성경은 우리 앞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자면 북극과 남극의 물이 다 녹는다면 아마 이 지구는 물이 다 덮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네. 굉장히 많은 기사 가운데 지구 온도에 민감한 기사들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만약에 지구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간다면, 2도만 더 올라간다면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중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엘고라는 부대통령을 역임했던 한 사람이 환경운동자로 바뀌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물층에 대한 개념, 이 북극과 남극의 수많은 얼음이 녹았을 때의 이 지구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궁창 위의 물이라는 건 허상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과학이 이 지구의 모습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로 좀 가보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땅의 물이 한 곳으로 모으고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 육지에는 풀과 곡식과 나무들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즉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고 이 땅 위에 나무와 풀들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넷째 날로 좀 넘어가 보시죠. 넷째 날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즉 하늘의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날에 지구와 관계를 맺고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건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성경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생김으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징조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룬다고 더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노을을 보신 적 있나요? 그 노을을 보면서 내일 날씨를 예측하죠. 저는 바닷가 동네 출생입니다. 많은 이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은 그 저녁 날씨를 보고 내일 날씨를 예측합니다. 이것을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는 하루를 말하고 사시는 사계절을 말하고 연한은 1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해와 달과 별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인간의 지혜가 1800년이라는 AD 1800년 이후에 이 르네상스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달과 지구의 관계가 지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또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자세히 풀어 깨달았지만 이 사실을 성경의 첫 책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우리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실만 더 얘기 드리죠. 이 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태양과 지구의 관계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얼마나 작은 부분일까요? 이걸 수치로 계산했을 때 22억 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태양은 22억의 부자와 같습니다. 그 부자는 매일같이 이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 부자가 22억이나 가졌는데 내가 오늘은 100원 주지 뭐. 여러분 우리가 1원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100원의 에너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이미 다 그 뜨거움 가운데 타서 어떻게 해결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1원조차도 주기 싫어서 안 줬다고 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기묘한 일이 아닙니까? 태양이 늘 똑같이 지금 우리가 알고 깨달은 이 6000년의 역사 동안에 단 하루도 변함없이 22억 분의 1이라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늘 똑같이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조금만 변화된다면 우리는 이미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지구입니다. 달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밀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시고 그곳에서 많이 즐기시고 노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달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이 밀물과 썰물의 차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쓰나미는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달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바다가 썩지 않고 자연의 조화를 통해서 정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굉장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연히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의 연속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새 이야기만 한 가지 해드리고 넘어가죠. 여러분, 새를 좋아하시나요? 아름다운 새의 비행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새들 중에 그 시기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철새 중에 하나가 블랙잭이라는 철새들인데 이들은 원래 이 독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과학자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 이들이 그 방향을 바꿔서 이 독일에서 스페인을 향하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영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알고 봤더니 스페인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철새들은 무려 6,000km나 나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들이 서식해야 되고 그들이 머물러야 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곳에 그들은 머물고 그리고 살아가고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진화론의 입장이라면 그들은 스페인으로 날아가서 다 죽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6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체와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축과 곤충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종류만 창조해도 여러 종류로 변할 수 있었다면 종류대로 창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저 유명한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생물의 종류는 결단코 다른 종류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종류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더불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리하여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곤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확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0억 인구의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로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이 땅에 태어난 가장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적자 생존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온 천지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 태양과 달과 수많은 천연계 속에서 나의 인생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6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6일 동안 창조된 사업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시고 이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날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태초로부터 이 귀한 안식일 제도를 계속하여 거룩하게 지켜왔었다면 오늘날의 불가지론이나 진화론자처럼 불신의 사상은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 사업의 완성과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표를 좀 아래와 같이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십니다. 하나는 공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 속에 체험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 앞에 채우십니다. 물고기와 새를 5째 날 만드셨죠? 6째 날 결국 동물과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창세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일자, 연대, 장소, 인명, 연령, 족보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진화론과 무신론이 온 세상에 상당하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미신으로 돌리고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물론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그 증거 2가지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각 인간마다 누구의 마음속에나 같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신 적이 있으시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쓰레기를 버릴까 말까 갈등하신 적이 있죠? 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버리는 걸 왜 갈등하시는 것이죠? 어떤 혹자는 말합니다. 그런 도덕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의 양심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그들은 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선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지배자로 믿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별해서 알만한 영적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애에는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이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이 온 우주의 창조들,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연계, 하늘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는 신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물을 바라볼 때 창조주가 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로버트 잉커솔이라는 미국의 한 물가지론자가 헨리 와드라는 유명한 설교자의 집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음적실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려서 만든 훌륭한 지구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환상적이군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인은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만들긴 누가 만들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었죠. 물론 잉커솔이 그 대답에 만족했을 리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잉커솔이 평소에 그가 자신이 주장했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기묘하고 너무도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천연계를 만들어진 이것을 볼 때 저절로 혹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초월자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이성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로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위의 두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우주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성과 그 무한하신 능력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아주 확실하고 징표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확고한 기초를 놓아줍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허다한 신 가운데서 오직 참신, 곧 하나님을 찾아 알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이 참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과연 세상에 허다한 신이 있으나 이 세계와 만물을 짓지 않은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경배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3과의 세계의 기원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4과에서는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